탈북에 이미 이제 뭐 탈북자, 뭐 소위 뭐 세터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뭘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뭐 아주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극소수의 이 NGO 뭐 단체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제 그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쪽으로. 그죠? 그리고 뭐 한국에도 나와 있고 제3세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탈북자 또는 세터민에 대한 정책이 아마도 주는 자의 입장인 우리 쪽에서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는 또 시험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 박사님 이 탈북자들의 이제 문제 우선 이 탈북자가 대략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고 또 뭐 제3세계까지 합하면 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그 크리스찬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타협을 안 하면. 그리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그 숙청을 당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아오지 탄광. 네. 그게 바로 함경 북도거든요. 북한에서는 제일 외졌던 곳. 네. 근데 그분들이 북한이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바로 가깝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이 믿음의 후손들도 많이 있다. 예,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94년에 북한이 그 300만 굶어 죽는 고난 행군 기간에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한 30만 명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도 단속을 하고 중국도 단속을 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만 6천 명이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2만 6천 명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 부모에게 남쪽 실상을 전하고요. 또 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아주 큰 생활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들어와 있는 이제 탈북민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통일에 중요하고 그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거. 또 만주에 나와 있는 이 탈북민들은 제가 이제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을 섬겼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 2,700명 정도가 배출됐어요. 그분들이 만주에 가서 지금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정치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북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지난번 우리 시채널 이 성경의 답이다 해서 탈북자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이 사회를 이제 주재하면서 물론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94년, 95년, 2000년 들어가기 전까지 탈북 그 가정이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섬기기도 하고 많이 대화도 나눴었는데 40대 중반 남성 가정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생각이 복잡했어요. 일단 얘기 나눠보면 너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 어떤 경제적 요구 또 뭐 보장 이런 것에 주로 주안점을 맞추고 있고 교회는 기왕에 탈북민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고만 시킬 것이냐 여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 패러렐이 심각해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그 탈북자 이제 이슈를 갖고 저도 성경이 답이니까 그게 쭉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성경에서 특이한 구절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 갈라지고 르호보암 돼서 르호보암은 남쪽에 성전이 있고 북쪽에 성전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은 뭐 송아지 세워놓고 배들하고 저 단에 이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남쪽으로 탈북을 했어요. 그 탈북이죠, 그야말로. 탈북을 해갖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협조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저쪽은 그거 아니야. 10지파가 나갔으니까
르호보암 마음속에는 이거 간첩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게 전복 세력일 수도 있겠다 하고 방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예, 방어할 수 있.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11장 7절인데 역대하 11장 7절에 17절 역대하 11장 17절에 르호보암 때 탈북자들이 남왕국을 도와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왕국을 도와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그때 그 아까 말한 저희 교회 배정됐던 탈북자에 굉장히 냉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따가운 마음으로 야, 또 뭐 저희 부친도 이제 북한에서 오셨던 분이니까 참 내가 잘해가지고 아버지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만 그 의지하고 자기 그 안전 보장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차가워져서 아 이제 돌 줄 말아야겠다. 점점 냉정해졌어요. 아 그때 내가 만일 이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교회에 일감을 주고 이 사람이 북한에서 배운 뭐 기술이든지 학식이든지 뭐 삶의 방식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접목시켜주는 것을 했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나서 정착했을 텐데 내가 마음이 차가워져 가지고 점점 그래서 한 5년쯤 되는 결국은 우리 교회와 관계를 끊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 구절을 뒤늦게 읽고는 아 이게 탈북 정책이 내 개인으로서는 아주 잘못됐구나. 이거를 영입하고 그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북한 문화도 문화니까 또 북한어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어 배우듯이 아 근데 그건 잘못됐다 했는데 오늘날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 주위에도 뭐 우리 학교도 탈북 자 가운데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목사가 된 사람이 뭐 몇 명 있고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오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됐어도 지금도 사람들이 눈총이 따갑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여전히 너는 빨리갱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한다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한에 탈북해 와서 10년 이상을 살았어도 아직도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탈북자입니다. 이럴 때 아 이건 우리가 지금 통일로 가는 길목에 큰 방해를 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들의 재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 줄 수 있어서 우리에게 르호보암 때 마치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는 정체로 가야 되는데 그냥 경제나 지원해주고 그냥 어디 구석에 박혀서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통로를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주 교수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묻고 싶은 거는 탈북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 또 교회 도움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접촉되고 또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복음적 평화 통일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뭐 기여점이 좀 있을까요? 아까 우리 허 박사님도 탈북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떤 점에서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가서 한번 봐라. 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겪은 남쪽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네, 네. 저 남쪽 사람들이 과연 어떤 우리는 사람들인지를 워밍하게 봤냐? 한번 봐라.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사고가 어떤지 좀 봐라.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잘 맞이하면 정말 유다가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강성해지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 교회를 통일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시 이룬다고 할 때 누가 북한 교회를 이루는 주도적인 그런 멤버들이 돼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 북한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지하교인들 또는 그렇죠. 북한의 교인들 탈북자가 우리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땅에 가서 그렇죠. 자기 나라를 일으킬 때 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좋은 점을 북한에 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통합화 하나됨에 통일 후 법의 통일, 땅의 통일 이후에 사람의 통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윤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탈북자와의 먼저 이 테스트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교회도 성공하고 사회도 성공해야 성공해야만 되는데 되죠, 예. 그거를 못하면 북한에 가서 우리 이제 통일 물 건너 갔습니다. 아, 생각하지 부정적인, 맙시다. 부정적인 의견 가보니까 뭐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도 차별을 당하고 10년 살아도 내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애국인요 나그네가 더 신앙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탈북자들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탈북자 정책은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뭐 거의 규정화된 사실인데, 허 박사님 오늘날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부 정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좋겠는데 제가 또 통일연구원에서 24년을 이제 연구합니다. 근데 통일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뭘까? 지금 정리된 생각은 이 통일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풀린다. 그 어려운 걸 한마디로 특징화하면 뭘까? 저는 이중성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이중성.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 국경을 접해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일 초강국 미국 예,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국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만이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국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중성을 잘 유념하고 균형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구조의 이중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이중성이 있는데 그걸 상황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미 세계사적으로는 소련과 동독의 붕괴, 독일의 통일로 냉전이 끝났지만 아직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수령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배후의 거대 사회주의 국가로 커가고 있는 중국.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적 대결이 관성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탈냉전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냉전에 계속 함몰돼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또 북한이 우리의 동포지만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또 세력이라는 점에서 적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하는 통일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고 동포와 안타깝지만 대결 세력으로서의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조금 민족적 차원에 좀 치우쳤다면 또 이명박 정부는 너무 미국하고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그래서 국제에서도 중국을 조금 배제한 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는 그런 점에서 균형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표는 균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보와 통일을 또 국제와 민족 문제를 균형 있게 풀어가겠다. 그리고 신뢰에 기초하겠다. 지금 그 내놓은 방향은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갈등하고 있으니까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통일을 문제를 풀어가겠다. 또 과거 정부의 잘된 점은 받아들이고 못한 거는 우리가 덜어내고 그래서 진화해서 가겠다. 이런 아주 좋은 방향성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은 그런 방향으로 왔는데 이제 남은 4년 동안 그게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내용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부에게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독일 통일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접촉을 통한 변화, 브란트식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압박을 통한 변화. 그게 레이건의 대소련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의 대소련 정책을 받은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브란트식 대동독 정책을 접촉을 통한 변화를 받은 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정책이 다 한반도에는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형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나오는 대로 성경이 답이다 해서 지금 나오듯이 협력을 통한 정책이라는 거죠. 북녘 동포들과 협력을 해서 저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갈 주체로 인정해주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들을 주체로 인정하고 공작적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협력,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코어퍼레이션,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가는 정책을 우리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우리 정부에도 제3의 정책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기를 이렇게 권면을 해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 맞는 그 정책을 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외국식 들어오는 그 수입한 정책은 도리어 부작용을 낼 수 있으니까 뭐 우리는 사실 우리 문제를 가장 잘 알거든요. 물론 뭐 밖에서도 많이 알지만 우리는 피부적으로 이 현장에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식의 이런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좀 네, 더 네, 첨언을 네,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건 뭐냐? 세월호 사건이 보여줬듯이 국민 화합을 이루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화합. 두 번째는 미국하고 관계를 잘 만들고 동시에 중국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 예.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도 일본하고도 너무 척을 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이 저렇게 가지만 일본에도 그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양심적인 시민 사회가 있습니다. 그들 간에 시민차 운동 차원에서 협력을 해나가면서 그 우리가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러시아는 뭐 국익 때문에도 우리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고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국민 화합과 국제 협력을 토대로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우리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 싶습니다. 두 꼭지점은 아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나눠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시간상 이제 두 꼭지점만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아마 국민 화합 이것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코퍼레이션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인데 일단 그 중요한 그 핵심으로 우리가 받아 놓으면 좋겠고 정부가 이런 것을 좀 잘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통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가 아까 그 이제 바이체커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91년 4월인가에 통독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프랑크푸르트에 그 신앙 고백 운동 그 단체가 이제 저 독일 사람들, 독일 목회자들 또는 교직자들 그 베켄티니스 베베궁이라는 그 제가 연례적으로 거기에 항상 참석을 했는데 이제 거길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통독된 걸 막 봤고 저도 마음속에 우리도 한국에 독일 통일되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에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독일 그 목사님들 뭐 나이 아주 많은 분은 90도 넘은 분도 있고 70대 뭐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그땐 저는 뭐 40대, 30대 중반 막 넘었을 뭐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물었어요.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참 부럽다. 우리 한국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조언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불쑥한다는 소리가 한국은 통일을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쾌했죠. 사실은 자기네는 통일하고 우리는 천천히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따지듯이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정말
뼈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도 그 당시에 GNP가 적지 않았거든요. 저 동독도 GNP가 적지 않았고 아마 서독은 3만 불 이상 됐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돼요. 굉장히 정말 하이 그 GNP 상태였었는데 자기네가 통일되면서 집어넣은 돈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돈이다.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남한이 그 정도 돈이 있냐. 또 북한은 지금 동독만큼 GNP가 되냐. 안 된다. 그러면 동독의 GNP가 높고 서독이 엄청 콜 당시니까 그러면 슈퍼 마르크라고 했으니까 슈퍼 마르크 시대에 돈을 그렇게 넣어도 지금 딸린다. 근데 지금 남북한이 통일하면 둘 다 도산이다.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시간을 천천히 갖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독일 카툰을 하나 봤는데 그야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무적행. 바닥이 없는 그 갱도에 그 옆에는 그 동독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는 마르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독일 정부라는 불도저가 그거를 밀어넣는 카툰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 그거야. 비록 이렇게 마르크가 많아도 결국은 쏟아내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통일하려면 엄청 이게 이제 뭐 재정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통일 비용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연구원에서 수많은 국제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게 참 애매모호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다 달라요. 그렇죠. 30%까지. 우리의 30%. 그러나 저들의 볼 때는 그것도 몇십 배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50%, 70%, 100%. 어디에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통일 비용이 달라지고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또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3,500조부터 시작해서 그게 최대 맥시멈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 전에 밑에 수많은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금 세게 얘기하면 통일을 방해하는 거짓 그런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대목들이 많다. 예를 들면 독일 통일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독일은 통일하면서 그 땅을 원소유자 그러니까 탈동독해서 서독에 가 있던 분들한테 소송을 했을 때 반환 정책을 했어요. 반환. 보상이 아니고 돈으로 주지 않고 땅을 돌려주는 그게 소송이 붙었는데 200만 건이 붙었습니다. 아유, 제가 94년에 독일 학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통일되고 4년 동안 해결된 게 8%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2% 다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한 40년은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통일하면 절대로 반환하지 말고 보상해 주라 돈으로. 그러면은 빨리 북한 경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통일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남쪽은 이 고속도로를 놓기에도 이제는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수용하면은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남쪽에서 놓는다 그러면 거의 90%가 보상비, 보상입니다. 수용비입니다. 수용비. 그렇죠, 예. 근데 건설비보다 수용비입니다. 예, 예. 근데 북한은 수용비가 1%도 없어요. 몽땅 국유지니까. 그러니까 남쪽 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10%면은 쭉쭉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지만 통일 한국의 비용으로 하면은 우리가 통일 비용을 과장되게 해서 그 거짓 논리에 함몰돼서 통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땅은 이게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의 생산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헨리 조지가 말하는 이 토지 이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산성은 그렇죠. 토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니 갑근세니 뭐 이런 세금 안 받아도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대한민국 토지에서 나온 국부가
거의 2천조예요. 2천조 10년 사이에 2천조인데 국가에 세금으로 들어온 건 15조 원인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1985조가 그냥 토지 소유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자꾸만 노동자와 자본가의 싸움의 문제로 보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토지, 부동산, 이 토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 비용은 우리가 과장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되면 북한 토지를 통해서 얼마나 아주 놀라운 그렇죠. 생산성이 예, 일어날 그렇죠. 수 있다. 예, 예.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보면 좀 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그 경제 자료를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독일 국민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통일 비용에. 그렇죠. 예. 98%는 국제사회와 독일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 것이지 예, 예. 독일 주민이 직접 그렇습니다. 부담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 그 3,500조가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드는 통계였는데 그중에 국민이 부담할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국제사회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고 콘소시엄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한다면 예, 예. 이거는 너무 귀한 자세죠. 그러니까 그런 김에 이제 우리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사명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 교수님 통일에 아까 참 그 개탄하듯이 우리가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통일에 관심 없는 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가요 도대체? 이제 왜 관심이 없을까요? 네,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북한의 서북 지역에 기독교가 왕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이 들어설면서 주일날 총선거를 하면서 네. 주일 총선거를 반대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대립관계가 그렇죠. 서고 결국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출발점이 되면서 아주 잔인하게 어려움을 주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지주였는데 그분들이 남한에 오게 남한을 되고 내려오죠.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반공 의식이 어떤 점에서 강하게 그렇죠.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데올로기에 어떤 갇혀버린 교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데올로기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낸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죠. 복음은 영원 불변한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요 계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데올로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할을 북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분단 시절에 못 하고 있는 점.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데올로기로부터 복음을 찾아라. 이런 점을 하고 말하고 싶고 또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이혼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남북 관계 분단은 정치가들이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면 돼. 그렇죠. 그럼 뭐냐? 예배당에 갇힌 교회. 뭐냐? 한국 교회가 중세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세적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수도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 예배당을 뛰쳐나와서 아까 말했습니다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후의 동네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정말 답답한 이 사회 속에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은 왜 통일 문제가 정치가들의 문제만으로 돼버렸느냐. 우리 정치학 박사가 여기 계시지만 독재 정권이 예. 통일 문제를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1,000만 이상 가족이라면 그 당시 한 가정당 4를 곱해보자고. 그럼, 예, 예. 4천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통일이 정치가만의 문제입니까? 그럼 정치가 70년 동안 해결을 했어야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단 시에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 정치가들이 반성을 해야죠. 아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통일 후에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할 문제구나. 여러분도 좀 힘을 써주세요. 교회도 힘을 써주세요. 이것이 정직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NGO 활동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정치가 좀 나왔으면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좀 멋있게 정말 복음에 서서 그런 복음적 통일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허 박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물질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영적인 얘기를 해서. 물질 얘기. 예. 한국의 기독교 NGO가 뭐 통일 NGO가 뭐 한 지금 주빌리 같은 데는 들어와 있는 거 합치면 한 6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마음에 드는 그 통일 기독교 NGO를 꼭 물질적으로 10,000원씩만 후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북에 들어가서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은 영적 전투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고 지식이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준비, 이 기도가 반드시 쌓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통일을 해야 된다. 기도로 통일한다는 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렇죠. 그래야 통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 문제로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를 다루기에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말하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하지 그렇죠. 않나? 왜 강대상에서 북한 이야기, 통일 이야기, 저 사람이 뭐가 좀 뭐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합동측 또 우리 백석 측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늘 냉각과 무관심으로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통일의 그 연구를, 전문적 연구를, 뭐 통일연구원이 있듯이 기독교 통일연구원, 이런 각자 우리 신학교에서 통일연구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떤 점에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정치 말고 우리가 복음적이니까 그런 연구를 해서 신문에 내고 언론에 내고 해서 그런 걸 근거해서 목사님들도 이것이 너무 심각한 영적인 우리가 정말 장애를 앓고 있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자랑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문 연구소들을 신학대학원이나 또는 교회가, 그래서 그런 연구가들이 많이 나와서 전문적인 지식 위에서 설교를 하고 남북 관계를 교회가 접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 관련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몇 가지 신선한 그런 도전도 받았습니다. 일단 온전함에 대한 말씀은 참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힘껏 참여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북한 실정,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준비, 이런 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모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으로 바탕을 이루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또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남북한을 막론하고 다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먼저 북한의 실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한반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하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이유도 있고, 또 경제적 이유도 있고, 사회적 이유도 있고, 민족적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으므로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기도, 또 작지만 그러나 열심히 후원,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과 또 연구,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나 신학교 또 기독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지금까지 대담해 주신 두 분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엄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동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이 이스라엘 하나 될 수 없을 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 남북이 하나 되게 하셨듯이 우리 70년의 분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정치가들, 한국의 교회들,
한국 모든 남북의 국민들이 이 문제를 놓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순수하게 생각해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삼천리 금수광산을 이루며 세계적인 한반도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